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제자와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 건강이 나빠진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최근 이 앞에도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큰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갖고 아픈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위장병, 두통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죠. 더 심하면 암도 그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진짜 위험한 것이 스트레스예요. 또 이 스트레스의 특징은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신경 많이 쓰셨나봐요. 최근에 이렇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이게 스트레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면, 그러면 병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당연히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고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질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까요? 우선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까? 우선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분야니까 그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답은 간단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마음이 기쁘면 돼요. 그렇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그렇게 넘쳐나면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답은 간단한데 우리가 그 답을 알고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지, 누가 몰라서 그러나? 그리고 나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접근 방법을 이제 달리해야 돼요, 지혜롭게. 이게 정신적인 분야잖아요, 스트레스가. 물질적인 분야가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분야인데, 이 정신적이라는 것은요, 영적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가 충만하냐? 은혜는 언제 받느냐? 정답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면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갑자기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고 돈이 생기고 이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을 정말 너무 아파하면서 막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유명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이에요. 이게 시편 51편인데 거기 시편 51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이 세상의 그 짧은 삶에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동안은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그렇게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가 가득 찰 수 있게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게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제대로 느끼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떨어져 나갈까요? 스트레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평안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스트레스랑 복음이랑 또 쭉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젖어 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나가요.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거기까지 연결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우리가 뭐 기본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자꾸 되새기고 또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파도 맞아서 아프고 죽어도 순교당했지. 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암으로 고생하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받아도 복음에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늘 기뻐하고 늘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스트레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과는 상대가 되지도 않는 강력한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바울이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열정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꼭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면 이 본문, 오늘 본문 몇 절 안 되는 이 내용에서 질문을 5개나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 이거 다른 거랑 맛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막 질문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네. 뭔가 이런 거랑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폭풍 질문을 하죠.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감히 누가 고소를 하겠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누가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막 연속으로 지금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좀 진지하게 이런 열정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누구래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 아이고 한심하.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니? 왜 이걸 모르니? 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난 이렇게 평안이 넘치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나만 특별한 게 아닌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지금 부모이신 분들 뭐 다 이런 생각 마찬가지로 하실 건데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자식한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내가 너하고 바꾸지 않는다. 우리 하나 부모님께 누가 정말 많은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하나랑 바꾸자고 하면 주겠어요? 자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게 물물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아예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자녀가 어떤 존재예요? 정말 나를 도려내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인지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 뭐 동물농장이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정말 자기가 싸워서 질 것도 알고 죽을 것 뻔한데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냥 덤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거 하나로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상 뭐를 더 보여주면 되겠어요?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걸 정말 기억하고 좀 머리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늘 기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특히 연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를 보면서 또 다시 힘을 얻고, 정말 어머님들이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큰데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거래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저기 아기가 빽빽거릴 때 그걸 보면서 저게 하나도 소음이 아니잖아. 그냥 제가 살아있고 소리를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으로 힘을 얻습니다. 사랑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 다 소용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예요?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이 세상의 삶이 짧은데 그걸 몰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알죠? 다 지나고 나서 알아요. 우리가 10년 단위로 끊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백한 진리예요. 세월이 짧다는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잊고 산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짧은 삶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고통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적들이 공격을 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이렇게 표현하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중성 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무생물적인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킨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 신앙을 흔드는 그런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마치 적군처럼 표현한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적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적과 겨루어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전투적인 장면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싸워서 이기려면, 싸워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지요. 힘.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결국 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내가 치워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둘러싸이는 그 환경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고 지느냐는 그런 환경이 있고 없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지느냐는 그런 힘의 존재에 있는 것이지 환경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7절이에요.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끝이 없는 사랑이래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래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굿뉴스예요.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로, 이 복음으로 극복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슬프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낙심되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만 살고 말 거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그 복음을 생각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여러분이 극복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며칠 전 PT책 묵상 에세이에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야말로 흙수저였다. 게다가 몸도 허약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그런 상심을 고치고 초라함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가난한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셨다. 그때부터 내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아침에 나의 신분은 저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뀐 것이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 행동은 당연히 더 당당해졌다. 더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빗대어 볼 필요가 없었다. 참 귀한 인사이트를 주는 글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하기도 전에 사기를 잃으면은 그거 싸움 해보나 말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 누구와 비길 수 없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다고 그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상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러지 말고 정말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은 없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아픔, 그 고통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상황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꿀리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래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눈을 돌려갖고 복음 생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한순간에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